애도는 죽은 사람의 죄에 따라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하여 비난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고 나서 너 자신의 슬픔을 달래라.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자식이 돌아갔다, 형제가 돌아갔다, 너무 슬퍼하면은 영원히 못 떠난다 그래요. 영원히 편안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하얀 눈물의 옷을 천국에서 입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너무 슬퍼. 엄마가 20년 울었어. 죽은 아들 생각하고. 근데 꿈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하얀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의 푹 젖어갖고 그 하얀 옷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축 처졌어.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그렇게 지금 하얗고 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물이 축 처진 옷을 입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 천국에 있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갖고 내 옷이 빛을 못 낸다고.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내가 천국에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하얀 마전장에, 어떤 마전장에도 지울 수 없는 그런 빛을 낼 수 있다고.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안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정말로 아들의 빛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술과 병, 남을 도와주는 의사를 존경하여라. 저는 사실은 저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주치의 선생님이 있어요. 전담해주는 주치의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만나온 많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완전히 번아웃 돼갖고 거의 죽어갈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서 월수금 강의하고 토요일날 토요 특강하고 수목 주일날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는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러려면은 공부를 막 4시간 5시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 건강 걱정을 하는데 그 주치의 선생님이 있는 한 아마 제가 꽤 오래 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치유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오니.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를 정말 기도 속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오니 그는 임금에게서 선물을 받는다. 하느님한테 선물을 받는 거죠. 의술은 그의 머리를 높여주고 고관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 의술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생명을 건지는 의사 선생님들, 이 시간을 빌어서 모든 환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땅에 약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이게 먹을 걸 다 약초를 준비해 놨다 이거예요. 공부만 조금 하면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도록 나뭇가지로 물을 달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더냐. 삭막한 시나이 광야에도 그 조금 피어나는 허브, 그 약초들 그 안에 피로도 풀어주고 잠도 잘 오게 해주고 염증도 가라앉히게 해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분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어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보고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초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올 봄에 이제 약초 시장을 갈 생각에, 그래서 많은 약초를 사다가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도 이 약초로 약을 제조하니 주님의 위협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온 땅 위에 퍼져나간다. 얘야, 내가 병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저는 인간의 회복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아주 인상적인 자연인을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제 간암, 간경화가 와갖고 심지어 복수가 차갖고 배꼽으로 복수물이 나올 정도였대요. 친구가 부산의대 내과 과장이었는데 너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인사하고 싶은 사람 인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치료가 안 돼갖고 산속에 가갖고 3개월 동안 물만 먹었대요. 물만 먹었는데 그 간경화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퉁퉁하고 보기 좋든지. 그래서 인간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좋은 약초,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쓰는 약보다는 하느님이 주신 약초를 더 많이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향유와 고운 곡식 예물을 바치고
제물 외 기름을 내 형편껏 쏟아부어라. 그 다음에 의사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저도 지금 제 주치의한테 저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의사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치유의 성공이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 때가 있다. 그들 역시 주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한다. 자신의 창조주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의사의 신세를 져야 마땅하리라. 그러니까 의사의 신세를 지라는 거죠. 그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야지 돌팔이 의사를 찾으면 또 안 됩니다. 애도 얘야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처럼 애도를 시작하여라. 죽은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시체를 염하고 그의 장례를 소홀히 치르지 마라. 슬피 울며 통곡하여라. 우리가 죽은 사람을 애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창 신부님들 어머니 두 분이 거의 한 달 사이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못 갔어요. 못 간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평화방송 촬영을 하면은 1박 2일로 이렇게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는데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갔어야 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애도는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하여 비난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고 나서 너 자신의 슬픔을 달래라.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자식이 돌아갔다, 형제가 돌아갔다, 너무 슬퍼하면은 영원히 못 떠난다고 그래요. 영원히 편안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얀 눈물의 옷을 천국에서 입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너무 슬퍼. 엄마가 20년 울었어. 죽은 아들 생각하고. 근데 꿈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하얀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의 푹 젖어갖고 그 하얀 옷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축 처졌어.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그렇게 하얗고 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물이 축 처진 옷을 입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 천국에 있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갖고 내 옷이 빛을 못 낸다고.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내가 천국에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하얀 마전장에, 어떤 마전장에도 지울 수 없는 그런 빛을 낼 수 있다고.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안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정말로 아들의 빛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 불행 가운데 슬픔도 머무르니 마음은 가난한 자의 삶을 저주할 뿐이다. 내 마음의 슬픔을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도 너무 오래 하면 그걸 청승이에요. 청승.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있어야 돼. 아픔도 잊을 수 있어야 되고, 슬픔을 멀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죽은 이를 돕지 못하고 너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자기만 더 계속 망가뜨리는 거죠. 너는 죽은 이를 돕지 못하고 너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의 운명을 돌이켜보며 내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제는 그의 차례, 오늘은 내 차례다. 죽은 이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죽은 이는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두고, 기뻤던 일만 남겨두고 그의 영이 떠나갔으니 그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항상 기일 때 여러분들 모여갖고 1년 기일, 2년 기일 모여갖고 울고, 그때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해갖고 죽었다고, 불쌍하다고 그러지 말고 행복했던 기억. 저는 아버지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참 많아요. 아버지하고 한 달에 한 번 짜장면 먹으러 갔던 기억. 초등학교 때 늘 아버지하고 토요일 날 오후, 주일 날 도토리 따러 다니고 밤 따러 다니고.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은 내가 대추나무에 오르고 아버지가 망 보고 그러다 걸렸어요. 대추밭 주인한테. 그래갖고 둘이서 혼났어요. 막 우리 아버지한테 혼내더니 얘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아들하고 잘한다고. 그리고 혼나고 우리들은 정말 그 주인이 우리를 보내주고 우린 더 신나게 광교산으로 또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거. 그런 생각들, 그런 추억들이 참 많아요.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올해 4월 10일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5주년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좋은 것만 추억하는 거. 그 여러분들도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인과 율법학자. 율법학자의 지혜는 여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쟁기를 다루면서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황소를 몰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며 송아지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는 밭 이랑을 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암송아지들을 먹이는 일에 열중한다. 밤낮으로 일하는 목수와 대목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야, 여기 모든 직업이 다 나오네요. 농사꾼 일도 나오고 목수와 대목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데 여념이 없는 인장을 새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도형을 똑같이 새기는 일에 전념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잠을 잇는다. 모루 앞에서 쇠 다루는 일에 열중하는 대장장이 얘기도 나오네. 대장장이도 마찬가지다. 불기가 그의 몸을 녹초로 만들고 그의 화덕에서 나오는 열기와 씨름한다. 쇠망치 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리는데도 그의 눈은 그릇을 고래에 붙박혀 있다. 그는 일 마무리에 전념하고 마무리 장식에 잠을 잇는다. 일터에 앉아서 자기 발로 물레를 돌리는 옹기장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언제나 자기 일에 몰두하니 그의 일은 낱낱이 계산된다. 그는 손으로 진흙을 개고 발로 반죽을 한다. 마지막 유학을 바르는 일에 전념하고 가마를 정돈하는 일에 잠을 잇는다. 이들은 모두 자기 솜씨를 믿고 저마다 자기 일을 특기로 지니고 있다. 그들이 없으면 도시가 세워질 수 없고 사람들이 모여 살거나 돌아다닐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회의에 풀리지도 않고 집회에서 높이 평가받지도 못한다. 그들은 재판석에 앉지도 못하고 법정의 판결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에게서는 교양이나 판단력을 찾아볼 수 없고 격언을 이용하는 것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한 세대의 골격을 유지한다. 그들은 기술이 쓰여지기만을 빌 뿐이다. 요 참 장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농사 짓는 황소 골래는 분도 나오고 목수와 대목 얘기도 나오고 대장장이 얘기도 나오죠. 옹기장이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옹기장이 얘기도 나오고 인장 만드는 사람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다월사이버 교우들 인장 새기는 그분들의 기술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옹기 그릇 부어갖고 그 1300도의 그 기술 그거를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쇠를 달궈갖고 쇳물을 녹여갖고 틀을 만들어갖고 그걸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무슨 장인의 기술도 잘 모르고 농사의 묘미도 모르고 좀 전에 의사 얘기 나왔지만 약초의 묘미도 모르고 또 뭐 실질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물론 저도 대장장이도 아니고 인장을 새기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세상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요즘 제가 좀 힘들지만 평화방송에 황창현 신부 살리는 이야기 22부를 지금 이제 4번만 더 찍으면 이번에는 끝나요. 시즌2를 하자고 그러는데 도저히 체력이 안 돼갖고 시즌2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올해는 제가 약초,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 모종 내는 법 이런 거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어요. 그는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예언을 공부하는데 몰두한다. 그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을 보존하고 모세 이야기를 보존하고 여러 격언의 뜻을 절절히 꿰뚫어 파악한다. 아마 많은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고개를 깨우뚱하고 읽었던 내용들이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을 탁 치면서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아주 그 깨달음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금언의 숨은 뜻을 캐고 금과 같은 말의 숨은 뜻을 캐고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얼마나 어려웠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그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문화 이야기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모든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성소 안에 맞물려 들어왔다라는 거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했다. 그는 고관들 사이에서 봉직하고 통치자들 앞에서 모습을 보인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했는데, 민주주의는 원래 그래요. 이 당이 먼저 대통령 되고 저 당이 대통령이 되고 저 당이 대통령 되고 이 당이 대통령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당원은요, 영원히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대통령이고 메시아고 구세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분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 그 앞에도 여행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갈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 갈 겁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처리해야 될 일, 또 몬테나 대학이라고 거기 잠비 학생들 공부시켜 주기로 했어요. 농업대학에서. 거기 학장님도 가서 만나고, 또 샘 버나디노 피정의 집도 정리를 싹 해놓고 우리 교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또 서류 절차도 좀 밟아 놓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잠비아에 갈 겁니다. 잠비아에 가서 농토 조성도 해놓고 길도 좀 닦아놓고 여러 가지 계획을 좀 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 중에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는 지각의 영을 충만히 받으리라. 지각의 영을 충만히 받으리라. 그리하여 그분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고 기도 중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리라. 그는 의경과 슬기를 올바로 갖추고 그분의 신비를 묵상하리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 가운데 의경과 슬기를 올바로 갖추고 신비를 묵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배운 대로 교훈을 펼쳐 보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약의 법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저 이제 예비자반에 입교했습니다. 또 다볼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아주 굉장히 행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지각을 칭찬하고 그 지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그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남으리라. 문민족이 그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회중이 그에 대한 칭송을 드높이리라. 그가 장수하면 1000명의 이름보다 큰 이름을 남길 것이요 죽더라도 요한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내가 58에 죽었어. 그럼 그냥 요한이 없는 거. 이태석 신부님 특별히 요한이 없는 거죠. 그분은 살아서도 이름을 떨치고 돌아가셔도 이름을 떨치는 거니까.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내게는 아직 할 말이 많으니 보름달처럼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제가 그렇게 보름달처럼 온갖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시냇가에 피어나는 장미처럼 번성하여라. 유향처럼 향기를 내뿜고 백합처럼 꽃을 피워라. 소리내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온갖 업적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밭에 나갔다 왔거든요. 가슴이 설레요. 여기 방울토마토 심을 거고 고추 심을 거고 그래갖고 우분을 잔뜩 부려놨어요. 그래서 거름을 줄 거고 이럴 때 정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죠.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업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이게 무엇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 그렇죠. 하느님 말씀 한마디로 저수지가 되죠.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아무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막지 못한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일은 다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눈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느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거를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온 공간에 다 머무른다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 보시니 그분 앞에서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
아무도 이게 무엇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게요, 제가 질서의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기와 건기가 있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2월이 있고 1년이 있고 그 1년이 계속 돌아가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생기고 이게 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그분의 복은 강물처럼 넘쳐 흘러 마른 땅을 홍수처럼 적신다. 그러나 그분께 물은 소금밭으로 바꾸실 때처럼 이 민족이 그분의 분노를 상속받으리라. 여기서도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나옵니다. 그분의 길은 경건한 이들에게 평탄하지만 무도한 자들에게는 장애가 된다. 좋은 것은 처음부터 선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이 온 삼라 만물이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물과 불과 쇠와 소금. 그러니까 물, 불, 쇠, 소금. 소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운 밀가루와 우유와 꿀, 포도죽과 기름과 옷이다. 이 모든 것이 경건한 이들에게는 선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악으로 변한다.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게 나한테 선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악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게 선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징벌을 위해 창조된 바람도 있으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도 있지만 태풍도 있죠. 징벌을 위해 창조된 바람도 있으니 화가 나면 채찍을 마구 휘두른다. 종말 때에 바람은 제 힘을 떨치며 자신을 만드신 분의 진노를 가라앉히리라. 불과 우박과 굶주림과 죽음, 이 모든 것도 징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맹수의 이빨과 전갈과 독사와 불경스러운 자들에게 벌을 내려 파멸시키는 칼,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여 땅 위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때가 되면 그분의 분부를 어김없이 실천한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러한 말로 글을 남긴다. 주님의 모든 업적은 좋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하시리라. 아무도 이것이 저것보다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질서의 하느님 얘기입니다. 좋은 것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온 마음과 입을 모아 찬미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제가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나치 히틀러에 협조를 해갖고 그 가치가 좀 떨어진 철학자입니다.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투된 존재.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내던져진 거죠. 우리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던져진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한에 내던져지기도 한 거죠. 인간의 비참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날부터 만물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몹시 힘든 일이 맡겨졌고 무거운 멍에가 아담의 아들들에게 지워졌다. 그들의 고민과 마음의 두려움,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그것은 바로 죽음의 날이다.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게 또 기다려지는 거죠. 영광의 왕자에 앉은 자부터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쓴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자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자부터 누더기를 걸친 자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질투와 고난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경로와 분쟁에 쌓여 있다. 생로병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태어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병들고 늙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자리에 누워 쉬는 시간에도 한밤에 잠이 그의 의식을 혼란케 한다. 쉬면서도 거의 또한 전혀 쉬는 것 같지 않고 자면서도 낮에 일하는 것 같으며 제 마음의 헛개비에 쫓겨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온 자와 같다. 절박한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거의 97%는 아직 안 일어났거나
앞으로도 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내일이 또 즐거운데 그냥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것까지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요즘 국민연금이 2056년에 고갈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망한다. 2020년에 30년 후 거를 그냥 걱정을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러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7배나 더 죽음과 피와 분쟁과 칼 재난과 굶주림과 파괴와 재앙이 닥친다.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자들을 거슬러 창조되었으니 그들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 땅에서 난 것은 모두 땅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난 것은 모두 바다로 돌아간다. 결국은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런 거죠. 이 집회서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금원, 온갖 뇌물과 부정은 사라지겠지만 믿음은 영원히 머물러 있으리라. 불의한 자들의 재산은 강물처럼 말라버리고 폭우 속 요란한 천둥 소리처럼 흩어지리라. 그렇죠. 3대가 가는 부자가 없다 그러죠. 자선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은 기쁨을 맛보겠지만 자선을 펼치는 사람은 하늘에 공덕을 쌓는 사람들이니까 기쁜 거죠. 범법자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리라.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불경한 자들의 자녀는 많은 싹을 내지 못하고 가파른 바위 위에 지저분한 뿌리를 내리리라. 저는 이게 상상이 가요. 유대 땅에 가파른 바위 위에 뿌리가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을 나고 내리는지 몰라요. 개울과 강둑마다 자리 잡은 갈대는 여러분 갈대하고 억새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갈대는 물에서 자라는 걸 갈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자라는 건 억새라고 그럽니다. 개울과 강둑마다 자리 잡은 갈대는 제일 먼저 뽑히는 풀이 되리라. 호의는 축복의 동상과 같고 자선은 영원히 남으리라. 자족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감미롭지만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둘보다 보물을 찾는 이가 낫다. 자녀와 도시의 건설은 이름을 떨치게 하지만 이 둘보다 흠없는 아내가 더 자랑스럽다. 도시보다도 더 소중한 게 아내라는 거죠. 아내. 술과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 둘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낫다. 그렇죠. 술, 음악 좋지만은 그 지혜에 대한 기쁨이 훨씬 큰 거죠. 피리와 수금이 감미로운 소리를 내지만 이 둘보다 부드러운 말이 낫다. 말. 우리가 부드러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한동안 했었죠. 눈은 호의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 둘보다 곡식의 새싹이 낫다. 친구나 동무는 때에 따라 만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가 이 둘보다 낫다. 아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돼. 아내한테. 특히 현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한 50살서부터 백수 돼갖고 거의 100살까지 누구 손에 밥을 얻어먹느냐면 아내 손에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경 중에는 형제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 둘보다 자선이 우리를 더 잘 구해준다. 자선을 하다 보면은 내가 보호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종용 신부님 빵 보내주기 운동 굉장히 많이 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아이들한테 빵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이 기반을 든든하게 하지만 이 둘보다 조언이 더 가치가 있다. 맞는 얘기죠. 부와 권력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주님을 경외함이 이 둘보다 낫다. 주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으니 이런 경외심을 지니고 있으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축복의 동상과 같아서 어떤 영광보다 인간을 잘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걸, 얘야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마라. 구걸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 제가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도와줍시다.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해. 우리 빵 보내줄까요? 빵 보내주세요. 빵 보내주세요.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른 이의 밥상을 넘겨다 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 수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재물을 뺏어올까,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 수 없죠.
다른 이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다. 슬기롭고 교양 있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 구걸이란 염치 없는 자의 입안에서 달다. 그러나 그의 뱃속에서는 불이 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걸하는 인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두 끼밖에 먹을 돈이 없어. 그럼 두 끼 먹고 살아도 돼. 안 죽어. 오히려 더 건강해.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어. 한 끼만 먹어요. 한 끼만 먹어도 안 죽거든요. 한 끼 먹는 사람이 제일 건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뭘 좀 더 호강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신 당신, 그 이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을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머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닫아도 그 사람의 목소리, 눈빛, 손길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 그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리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언젠가 배워야 합니다. 너무 오래 울고 너무 오래 아파하면 그분의 영혼도 아직 떠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분은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이제는 웃을 수 있기를 바라실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애도하라 하셨지만 언제까지나 무너져 있으라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다면 그 사랑은 더 깊어져야지 당신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떠난 그분 역시 지금 하늘 어딘가에서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조용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전부이고 당신의 미소는 또 다른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젠 그분을 마음으로만 품고 당신의 삶을 다시 걸어가세요. 그분은 멀리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에 계실 겁니다. 슬픔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